관련돼서 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건강과 감사와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원망과 불평만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그룹 하나, 또 한쪽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 행동을 하는 그룹 하나, 또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확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누가 제일 건강할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이 얘기하겠죠. 감사를 말하고 감사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다고 합니다. 면역도 좋았고 웬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길 원하면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생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약 70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70가지 정도만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18가지였다 그래요. 18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활 조건, 필요한 생활 조건이 약 500여 가지가 되고,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칠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행동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과거에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진부한 얘기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창문 이렇게 문이 있으면 밤에 이렇게 추운 겨울날 자면은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으면 아침에 보면 물이 꽁꽁 얼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 아까 드렸던 찬양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 처음과 끝이 정반대입니다. 이 하박국서 앞부분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감사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을 보시면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기다리이까. 하박 선지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죠? 평상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환경이 좋거나 순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뒤를 봅니다.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강포가 뭡니까?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강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3절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 하박 선지자의 눈에는 온갖 죄악이 난무합니다. 여기를 봐도 죄, 저기를 봐도 죄, 온갖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정말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처럼 그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이 이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TV 뉴스에 보면 갑질하는 거 나오죠.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햄버거 집에서 어떤 분이 그냥 종업원에게 햄버거를 던지는 갑질을 했다고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데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갑질을 하고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세상인데 이 선지자 하박국이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의로운 세상이 된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로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어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뭔가 우리에게 정말 짜증나게 불평하게 만드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 말씀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같이 가요.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며칠 굶고 몇 달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16절을 먼저 읽었었는데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웬만하면 창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뭔가를 듣고 막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입술이 달달달달 떨린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어떤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날을 얘기하죠. 그 날을 기다림으로 내가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왔으며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이처럼 덜덜덜 떨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있는 사람이 갑질할 수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정의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가지고 악을 행하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거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항의하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싹 쓸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기 바벨론이랑 큰 나라 있지, 그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를 보내서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래 놓으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나라도 이처럼 타락하고 갑질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더 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약한 나라들 다 침략해 정복하고 빼앗아가 약탈하는 더 악한 나라인데, 아니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을 심판하신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다 약탈을 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고 나중에 그 나라가 망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장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그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때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많은데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을 침략하니까 온 나라가 다 이제 점령을 당하면 마지막 예루살렘 성 수도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고지가 800m 넘는 곳에 있으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쉽게 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성 주변으로 군대를 삥 둘러서 두었습니다. 얼마 동안 뒀냐면 1년 반 동안 그 성을 둘러싸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을 준비했는데 1년 반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목 잘려 죽어요. 그리고는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없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직장생활 피곤하죠. 사업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정말 입이 바짝바짝 타마르고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십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세상 속에서 막 지치고 피곤한데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탁 반길 때 아빠 그러고 반기면 그 피곤이 쫙 풀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에 얘네들은 뭐 아빠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왔나 보다 그러니까 별로 힘이 안 되는데, 애들은, 작은 애들은 아빠 그러고 딱 안기면 그냥 피곤이 쫙 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뭐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문제, 스트레스, 뭐 그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로 나눠 썼어요. 두 종류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친밀함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마치 애칭처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니까 주변 환경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표현되어져요? 감사가 표현돼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 건데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산다. 여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고 합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악이 가득하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 건져내 주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뭘로 표현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태풍이 불어 큰 폭풍이 불어올 때에 모든 세대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 안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역경이 닥쳐와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기라고 하는 분 아시죠? 씨름. 요즘 씨름이 별로 인기가 없는데 예전에는 한동안 씨름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뭐 이만기 씨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뭐 그분도 키가 180이 넘으니까 등치가 크신 분이지만은 씨름판에는 옛날에 보면은 뭐 백두급이 있고 한라급이 있고 태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급은 몸무게가 뭐 100kg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근데 한라급은 그 밑에, 그다음에 또 태백급은 그 밑이거든요. 근데 이 이만기 씨는 급시 한라급이에요. 그런데 백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몸무게가 뭐 120, 30kg 이상 넘어갑니다. 키도 2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백두급에 해당되는 뭐 이봉걸, 뭐 이준이 이런 사람들하고 해갖고도 이겨가지고 우승을 몇 번씩 했어요. 씨름의 천재죠. 그런데 힘과 힘으로 붙으면 이만기, 이분이 이봉걸이나 이준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힘이 안 돼요. 등치도 안 되고. 그런데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힘이 자기의 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뭐를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어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로 더 멋있는 사람, 더 믿음이 있는 사람, 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뒤에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사람은 평지를 걷는 발인 것 같아요. 그저 사람의 발은 사실 험한 이 산을 오르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등산화를 신고 산을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험한 산이어도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인가 그 뉴스에 보니까 어느 이제 그 섬이 무인도 섬인데 거기다가 염소를 키웠어요. 방목을 하는데 뭐 섬이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일도 없고 뭐 그냥 거기서 살겠죠.
그러니까 막 풀 뜯어먹고 마음대로 자라라고 했는데 이게 새끼 낳고 가지고 너무 많았고 완전히 이제 그 섬이 그 훼손될 지경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염소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뛰어다니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마치 험한 산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의 파도가 불어오고 정말 풍랑의 바람이 불어오고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것들을 이기고 능히 그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셔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디로 다니게 하신다고요? 나를 어디로 다니시게 한다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슴이 산 꼭대기에 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주의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단어에 나를 어디로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다니게 하신다고요? 나의 높은 곳으로. 그냥 높은 곳으로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나의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높은 곳. 나를 나의 높은 곳.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어느 하나에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뭐 지난주에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여럿 있지만은 다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하루에 몇 시간씩 진짜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람 가끔 하는 얘기가 부모의 머리를 닮았다니까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별 얘기 안 하는데 사람이 모든 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높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에 높은 것? 나의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그 사람의 기질과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의 높은 것, 그 사람이 높은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성품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들을 이기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럴까?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저럴까? 비교해봤자 나만 불편한 거예요. 나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어디로? 어디로요? 어디로요?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멕시코에 어느 동네에 갔더니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더래요. 그래서 마을에 그 아낙네들이 이제 빨래를 걸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서 비누질을 하고 쫙 하고 찬물에서 헹구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그 외국에 있는 분이 와서 보다가 야 진짜 이 동네 참 좋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갖고 빨래하고 가는 여자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그때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 하는 이야기가 이왕이면 비눗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게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가득한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